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천천히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냐면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이 고백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도요, 이 일은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민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느 민족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언약과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식이나 규칙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 민족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다른 민족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정말 어느 민족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졌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지 그냥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우리 구약의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누구누구가 나왔죠?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첫 아들이었는데 그 가인은 어떻게 됐죠? 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나온 게 누구죠? 셋이잖아요. 셋이 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쭉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도 다시 믿음의 족속들을 세워가셨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중간중간에 다 계속 갈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지해 가는 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약속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걸, 그걸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유대 민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갔는데, 근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것이 왜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좀 길게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라에게 너의 몸에서 출산한 아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고요. 또 리브가에게는 너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단지 혈통이나 육신의 대를 잇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은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유대 민족들이라고
우리에게는 전통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혈통을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그러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고,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아서 그분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뭔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게 믿어지게 됐고, 그걸 붙잡았더니 근데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아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시다. 네. 주무시는 분들한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까? 네,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나요? 구원받게 하셨나요?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들어갔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쩌면 틀린 거예요.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로 인해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걸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거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그 뜻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또 교만하게 이용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게 선택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선택하셨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선택한 그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를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사용하셔서 애굽이 완전히 그냥 다 망하게끔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어쩌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사람을 들어서 선택하셔서 악한 일에 쓰시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바로가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한 자로 선택하셔서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에 사용하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일로, 악한 도구로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막 따져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냐고 막 이러면서 따져요. 왜 나는 구원받지 않은 자로 선택하셔서 지옥 가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몇 명이 살고, 이 지구 안에 몇 명이 살고 있죠? 50억. 여러분, 50억의 사람들을 한번 쭉 줄을 서서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학교 입학할 때 수험생들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합격 발표하는 거. 그때 그 합격에 딱 학교에서 선택을 받아서 합격이 됐다 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거에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5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해야 할 만한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밤낮 주님의 이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렇게 고백했던 그 가사처럼 정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도 사실 현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왔을 때 예수 믿기 직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정말 혀를 내두를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감사의 모습들을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희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나를 선택하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나가면서까지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죽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했으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